을 섬기기 위해 세상에서 부름받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탓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실패와 두려움에 우리의 재능을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주신 달란트 잘 개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목숨까지도 내어주시어 우리들을 사랑하셨건만 우리들은 작은 실수 하나까지도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책망하며 질타하는데 더 열심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건만 빛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들의 자아들을, 우리의 교만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임받겠나이까. 아버지, 우리의 삶이 소금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 자아를, 내 욕심을,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경제적 어려움과 혼란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사오니 이런 위험과 위기 속에서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그들의 추한 양심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 부끄러움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어 이 나라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지 않고 탐욕과 욕망에 눈이 어두워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구제와 선교, 전도에 앞장서게 하셔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충모 박정숙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주님 일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시게 하시고 YJC 인터내셔널 교회 외국인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비록 외국인들을 위한 국내에서는 작은 선교이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인터내셔널 교회로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셨으니 각각의 지체들이 능력받아 주님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컨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 성도들 세상 사람들 앞에 물질에 궁핍하지 않게 넉넉히 채워주시고 그 자녀들이 잘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권능과 능력을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목마른 양떼가 목자를 찾아 꼴을 먹듯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맞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어 승리하게 하시고 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여성교회 엘림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영혼에 단비가 내리게 하시오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오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헌신 예배 설교는 박수로 시작하네요. 매주마다 헌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여선교회 성가대와 또 임원들이 함께 부르는 거죠. 임원들은 뭐라고 그러지? 한복을 입으셨는데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찬양도 아주 깨끗한 물을 마시면 아주 속이 시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린 것 같아서 정말 듣는 저도 은혜롭고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선교회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제가 이제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순간에부터 제가 어느 교회 아니면 부흥회나 이런 연합 집회 같은 데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면 어느 순간부터 오지 말래요. 저를. 왜 오면 맨날 자기네 교회 자랑을 하는데 꼭 무슨 자랑하냐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 축복 안수기도 얘기하고 또 우리 여선교회 그 활동 얘기하면 자기네하고 비교된다고 이제 그만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여선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여선교회 때문에 제가 조금 초청 못 받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 대단히 귀한 겁니다. 칭찬 들으면 사실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칭찬 받으면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 왜 아멘 소리가 커지냐? 자신 존재 가치가 더 느껴지고 자존감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칭찬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막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하던 일도 더 잘하게 되고 아멘 하던 것도 더 커지게 되고. 근데 이제 칭찬은 귀한 것이지만 사람들의 칭찬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칭찬, 귀하지만 이 칭찬을 너무 오랫동안 즐기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신앙이 주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받는 것이 중심이 돼버려요. 그래서 칭찬 들으면 감사하고 마음이 흐뭇하기도 하고 자존감도 높아지지만 너무 칭찬을 기대하지 마세요. 칭찬만 기대하다가 자칫 한 번 정도 비난받거나 비판받으면 가슴에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은 일순간이거든요. 한순간이거든요.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입니다. 사람의 칭찬도 참 좋고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잠언에서는 칭찬으로 연단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시는데 칭찬을 통해서 낙심한 자를 다시 세워주고 칭찬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칭찬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들을 또 책망하기도 해요. 칭찬을 통해서. 그래서 칭찬은 제일 안전한 칭찬은 하나님께 듣는 칭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이 행복입니다. 저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10개 여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또 여선교회 협의회 임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이 행복이 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요. 이 사람은 칭찬을 들었어요. 왜 칭찬 들었느냐? 충성하였음에,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을 들었다.
그럼 충성이란 도대체 뭔가? 또 충성은 어떨 때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는 뭐 너무도 잘 아는 비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때부터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자라면서 이거 모르면 크리스찬도 아니죠. 이 달란트 비유는 오늘 또 우리 기도해 주신 그 부회장님도 달란트 비유를 인용하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이 비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가 여기에는 빠졌어요. 비유가 어떻게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가? 이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주 거부인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맡기죠.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또 1달란트를 맡깁니다. 금을 맡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돈을 맡기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을 맡긴다는 것은 그 종들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자기 재산을 맡깁니까? 재산을 맡길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겼다면 봉사의 직책을 맡기고 직분을 맡기고 은사를 맡기고 그랬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만큼 높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신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맡기셨다, 신뢰한다는 이야기죠. 그 15절에 어떻게 맡겼냐?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신뢰한다는 인품을 신뢰하기도 하고 마음, 인격을 신뢰하기도 하고 또 신앙을 신뢰하는데 또 한 가지는 재능대로 맡겼다. 실력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앙 인품만 믿음직하구나 그런 걸 신뢰한 게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어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실력을 심어주고 추진력, 조직력, 리더십, 성취력, 적극적인 성품 이런 것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종들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하죠. 곧바로 장사를 해요. 그리고 그 실력대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어요.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묻어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실력의 가능성, 잠재력 이런 거를 완전히 묻어둔 거죠. 하나님을 전면 무시한 거예요. 이제 오랜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오랫동안 끌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자꾸 오랫동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주인이 결국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주인은 맡은 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장사해서 남긴 종들을 칭찬하죠. 또 칭찬할 뿐만 아니라 상을 주십니다. 상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속성에 맞게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인이 맡겼던 것과 그들이 남긴 모든 것을 이제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반면에 맡긴 것을 땅에 묻어두었던 종, 하나님을 주인을 전면 부인한 거죠. 재능까지 주셔서 맡겼는데 신뢰했는데도 그거를 전부 부인한 거예요. 땅에 묻어둔 종은 책망했죠. 그리고 책망했을 뿐만 아니라 맡겼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냥 주어버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칭찬하셨는가? 칭찬하신 그
그 충성이 어떤 충성이길래 하나님이 칭찬하셨는가? 그 충성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남이 맡긴 것에 대한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된 것은 자기 소유기 때문에 충성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던 거예요. 자기 거보다 다른 사람이 맡긴 것을 더 잘 키우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주인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는 거죠. 그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이었거든요. 자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막내인 자기를 불러서 맡겼는데 맡은 거에 대해서 충성을 다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충성을 다했냐면, 다윗이 양떼를 먹이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그걸 쫓아가요. 그리고 돌팔매를 통해서 잠시 기절을 시키고 그걸 빼앗아 와요. 그리고 그 사자나 그 곰이 다시 정신 차리고 공격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성경에 그렇게 사울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충성을 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목숨 걸어놓고 사자나 곰과 싸우면서 목숨 걸은 거예요. 맡겨진 일에. 근데 이거를 누가 보았냐?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 없이 그냥 아버지가 맡긴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죠. 그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이 맡긴 것에 충성했던 다윗을, 그래서 이제는 더 큰 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양을 맡기셨죠. 사실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 건 없어요. 다 잠시 동안 우리는 맡아서 가지고 있는 것뿐이죠. 맡긴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셨을까? 그래요. 젊음도 맡기셨고, 시간도 맡기셨고, 내 아내, 내 남편, 가정, 내 자녀, 모든 걸 다 맡기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이것을 잘 관리하고 여기에 올인을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주인이 일꾼들에게 칭찬한 것은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점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 모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래요. 작은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충성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작은 일에 임하는 자세, 그걸 보면 그 일꾼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내 운명을,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작은 일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우리의 미래가 그려질 수가 있죠. 왜요? 하나님은 작은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칭찬하느냐 그냥 버리시느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구원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아멘 없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쓰시진 않아요.
쓰실 수 있는 사람만 쓰시는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예요.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은 없지만, 그러나 그 구원에도 성경을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정말 창피한 구원이 있고요, 구원만 겨우고요 턱걸이에서 받는 구원이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높여주시는, 더 빛나게 하시는, 별처럼 빛나리라 전도서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들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쓰임받고 충성하고 그리고 상을 얻는 것, 이거는 완전히 구원과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별개의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상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천국은 들어가지만, 구원받기 때문에 천국은 들어가지만 거기서 상급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때 이 지상에서의 상급도 있지만 하늘나라에서의 상급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맡겨진 일에 충성한 사람,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고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사실 하나님의 일에는 큰 일, 작은 일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내가 어떤 조직에서, 어떤 교회 안에서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것을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태도를 보고, 그 작은 일에도 내가 충성했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건 똑같아요. 5달란트 남겼든 2달란트 남겼든 상급은 똑같잖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에 충성했다, 상급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우리는 작은 것, 작은 일을 소홀히 하거나 하찮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드리 3부 예배드리고 이제 저 뒤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제 성도들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제일 늦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분들이 빨리 나와야 우리도 끝나고 빨리 이제 또 다른 상담도 있고 그러니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천천히 나오는데 저분들 왜 안 나오시나?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봤더니 나오면서 주보 떨어진 거, 이게 휴지 있는 거 다 일일이 다 주워가지고 나오시는 그런 여선교회 회원들을 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난 그것도 모르고 빨리 좀 나와서 인사 끝나고 나도 빨리 기다리는 분이 있어가지고 또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정말 귀하게 여기실까. 하나님은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을 여러 번 복음서에서 강조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남이 맡겨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또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제가 사람을 평가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우리 교회를 떠날 때까지,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을 제가 그렇게 평가해요. 교회를 떠나기 전날까지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는가. 한번 떠나겠다고 이제 다른 교회 임지가 나서 이제 떠나겠다고 딱 인사했으면 마음은 떠난 거거든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근데 떠나는 그 순간까지 자기 일에 성실한가? 떠나는 그 순간까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충성을 하는가?
이걸 상당히 귀중하게 보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 교회 오셨던 모든 목회자들은 정말 떠나는 그 시간, 끝나는 그 시간까지 충성스러웠던 거의 대부분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작은 일에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지금 내가 맡은 건 시시해서 못하겠어. 도저히 시시해서 창피해서 나를 뭐로 보고 시시해서 못하고요. 또 큰 일은 주어지지 않아서 못하고,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한결같이 게을러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불평이 많아요.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아요. 자기 사정 이야기를 참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뭔가 잘 안 됐을 때는 책임 전가를 잘해요. 누구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 맡은 사람, 숨겨놨던 사람은 핑계를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 해요? 주인에게 하잖아요. 주인이시여,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강팍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얼마나 화났겠어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어서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이거 괜히 이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잃어버리면 책망을 받을 것 같아서 그대로 가져왔나이다. 그래요. 그 주인에게 책임 전가를 해요. 그러니까 26절에 막 주인이 화가 나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게으르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어디에 악한가? 뭘 보고 악하다고 그러셨는가? 그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냐? 해치지도 않았는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아냐?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할 수가 있어서 각각 자기 받은 재능에 따라서 주었는데, 건강도 주었고 시간도 주었고 은혜도 주었고 많은 기회도 주었고, 그리고 주었는데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줬냐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남은 저렇게 2달란트, 5달란트 주시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책임 전가의 명수가 되는 거죠. 비교의 명수가 돼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과 책임 전가하는 사람 하나님 대단히 싫어해요. 뭐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래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장사하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저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마 주인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 한 번 더 해봐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달란트 받은 나는 이게 뭡니까? 겨우 이 직분 가지고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합니까? 이런 내용이죠. 하여튼 하나님이 그래요. 칭찬하는 그 충성. 16절 17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 이 칭찬을 받은 일꾼들은 대단히 부지런했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죠. 바로 가서 장사했다. 열정이 있어요. 한번 뭔가 해보려고 결단할 줄 알았습니다. 나 한번 이렇게 이미 맡은 이상 한번 해보자. 모험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거두었죠. 남기는 장사를 할 줄 알았어요. 실력이 있었죠. 열정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늘 하는 말 그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 안 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이왕 크게 벌려서 실패를 해도 크게 실패하는 게 더 좋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실패하면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주인의 책망을 받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무익하다고 책망받았어요.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이를 간다, 이 뜻은 우리 한국식의 표현이 아니에요. 히브리식의 표현이에요. 이를 간다. 우리 한국식의 표현은 두고 보자. 그리고 이를 부두둑 가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후회할 때의 표현을 이를 간다라는 뜻이에요. 후회한,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예배 열심히 참석할 걸, 열심히 봉사할 걸, 이런 거예요. 이 무익한 종, 여러분 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맡겼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맡긴 것을 개발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주님의 평가입니까? 이 무익한 놈, 쓸데없는 놈이란 얘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충성된 일꾼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불충성한 일꾼에게는 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성되지 않으면 미래가 비참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불충성한 일꾼은 있는 것도 빼앗겼죠.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이 무서운, 쓸모없는 종이라는 이 무서운 그 책망을 받았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주인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게 됩니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계속 조그마한 일을 맡기고 잘하면 조금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큰 일을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는 건 없어요. 성경에도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는 지도자의 직분을 맡기지 마라, 분명히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일 맡겨보고 작은 일을 잘 해내면 그거보다 좀 더 큰 일, 좀 더 큰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것 하다가 점점 크고 회계, 서기, 뭐 총무 이런 게 있잖아요. 큰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이미 있는데도 또 받아요. 이게 상급이에요. 있는 자는 또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 있는 데서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는 여선교회, 그렇게 했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일을 맡기셨든지 그 일 작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이렇게 쭉 기관 명단과 함께 임원들을 쭉 보니까 유일하게 협의회에서만 성미부장이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까지는 성미부장이 없네. 근데 협의회 성미부장 어디 있어요? 한화진 권사님. 예, 굉장히 큰 거예요. 요즘에 누가 성미를 내요? 성미 안 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지금 여선교회에서 여태까지 우리 교회에서 자랑이 뭐냐면, 여선교회에서 성미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우리 청년회 지원해요. 그리고 성미 헌금을 모아서 또 관리 집사님을 지원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건데요. 그 청년들은 그건 아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성미부에서 큰일. 근데 만약에 한화진 권사님이 이 시하게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일을 맡겨?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돈 걷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야. 사실 제일 힘든 일 아니에요. 이 성미 헌금, 누가 성미를 내요? 근데 이 성미 헌금 각 여선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전화 돌리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그럼 자기가 맡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 시시하다고,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귀한 겁니다. 달란트도, 물질도, 내게 주신 직분도, 은사도, 지위도. 충성된 일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충성된 일꾼은 주인의 잔치상에 참여하게 되고요, 즐거움에 참여한다, 잔치상에 참여한다는 거죠. 또 주인과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 같은 가족. 그런데 이제 성경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 충성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충성은, 헌신은,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는 핵심은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체험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사를 받든지 뜨거운 막 은혜를 받든지 이슬비 같은 잔잔한 촉촉한 은혜를 받든지 조용히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은혜를 받든지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충성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좀 할 수 있죠. 흉내는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은혜 못 받으면 처음과 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처음엔 불같은 열심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내 속에 없으면 이게 점점 뜨겁게 시작했다가 냉랭하게 끝마쳐요.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일, 은혜 모르면, 은혜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주위에서 괜히 쑥덕쑥덕거리고 뒷담화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건 다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은혜를 모르면 아까워 보여요. 모든 게 다 지나쳐 보이고 아까워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여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를 뒤에서 보면서 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달라져요. 은혜 받으면 내가 봉사하고 바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어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다 드리면서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우리 은혜 받지 못하고 헌금하면 위선자가 되는 그 우리 보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그 뜨거운 교회에서 은혜 받지 않고 헌금을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정은 받고 싶고 칭찬은 받고 싶고, 그러니까 외식하는, 속이는 헌금을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거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 받지 못하면 풍성할 수가 없어요. 인색합니다. 자기 삶을 헌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비근한 예를 들면 왜 사람들이 온전한 11조를 못하는가? 왜 온전한 주일 성수 못하는가?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아까운 거예요. 지금 내 사정이 더 급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달라져요. 드리는 게 영광이고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내가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들은 다 받으면서 살지만 나는 줄 수 있다는 게 나에게 축복이고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 보면 막 힘들어져요. 근데 은혜 받으면 그래도 저 사람 나한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보내주셨는데 이를 악물고라도 사랑해야지.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전대 여러분, 우리 문제는 헌신의 문제가 아니고 충성의 문제가 아니고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 말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헌신하게 되고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돼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헌신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강력한 교회인가?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은혜 받으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사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활동에 많은 열매가 맺혀져요. 저는 우리 교회 여선교회 회원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 자랑스러워요. 협의회 임원들, 또 여선교회, 각 여선교회 임원들 다 기도하는 분들이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다 예뻐 보여요. 이상하게요, 은혜 받으면 다 예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아우라가 뒤에서 막 아우라가 비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한 번은 제가 여수노회 그 여장로 여선교회 연합 그 부흥회 때 한번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여선교회를 자랑했었어요. 그 자랑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인데 한 1시간 이상을 우리 여선교회 활동하는 내용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얘기만 안 해줬더라면, 끝에 얘기 뭐요? 아니, 목사님 그랬잖아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여선교회원들이 다 모아서 1년의 마지막에 뭐 10,000불 정도의 그 선교비를 갖다가 목사님께 드린다고, 목사님 마음대로 쓰시라고 드린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 얘기 왜 꼭 돈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적도 있고요. 근데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서울 강북노회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거 안 좋아하는 거구나. 안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 친구 목사님 나한테서, 광 목사님 왜 그 얘기 안 했냐고. 다시 초청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그 얘기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왜 안 했냐고.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저는 우리 여선교회원들이 연경원 만찬할 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수준이 여선교 협의회에서 준비하는 수준이 호텔 수준이에요. 호텔 수준. 호텔 그 뷔페 수준이에요. 너무 좋았고요. 또 바자회 할 때, 바자회 하는데 보니까 1월 달부터 떡국 팔아가지고 다 돈 모아가지고 선교 바자회 때까지 돈을 계속 모아요. 그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그때 이 키즈 카페 건립을 위해서 2,200만 원을 다 모아서 헌금해 준 게 얼마나 좋은지 너무 감사하고, 작년에는 선교 바자회로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해서 4천만 원인가를 이상 했다. 이게 진짜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한테 많이 자랑하는데, 그 친구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진작 하지, 내가 은퇴하기 전에 했어야 자기네 교회로 그 초청했을 텐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정말 자랑스럽고요. 김장을 우리가 재작년에 1,400포기 했다 그러니까 다들 놀래더라고요. 우리 작년에는 이제 좀 줄여서 구제 김장과 목회자를 위한 교회 김장 해서 그렇게 했던 것들, 여러분들 너무 귀한 일들 합니다. 성미로 청년회 관리 집사님 도와주는 거, 또 목회자 생일 섬기는 거 참 좋더라고요. 받고 보니까 괜찮아요. 그것도 계속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에게 11월 말 12월 초에, 옛날에는 그게 달러로 바꾸면 한 10,000불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제 달러가 높아져가지고 그 정도는 안 됐지만,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인도, 몽골, 키르기즈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가 아닌 분들, 교단을 불문하고 이분들에게 받기만 하면 이제 사무실 통해서, 사무간사를 통해서 각 선교사님들에게 추천받아 가지고 그분들에게 1,000불씩을 다 보냈어요. 또 구제 헌금으로도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부목사님들 가운데 또 이제 학위 공부를 하시는 분들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또 한 분에게는 미국에서 하는 선교학 박사학위, 계절학기 갔다가 오는 그런 박사학위를 위해서 한꺼번에 그냥 1,000만 원을 드린 적도 있고,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선교사님들한테 두 분에게 이렇게 1,000불씩 이렇게 드린 적도 있고요. 또 한 번은 미국 한인교회, 아주 가난한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건강이 이상이 생겼대요. 근데 거기선 도저히 의료비가 비싸서 못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여선교회에서 주신 돈이 있어서 그걸로 해드린 적도 있고, 하여튼 저를 보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세요. 제가 허투루에 쓰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하실 겁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평안을 주시고요, 견고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 큰 복을 받게 하시고요, 해와 방패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선교회 협의회와 10개의 여선교회를 우리 교회에 주셔서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한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세상 성령 충만한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복음의 사람으로 에베소로 살게 하신 하나님,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는데 내게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낌없이 드렸을 때 더 많은 곳으로 채워주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풍족하게 되는 여성교회가 되어서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낮아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여성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질 곳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성교회 협의회 임원 및 회장단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
하고 서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수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 여선교회 협의회와 10개 여선교회 합심해서 헌신예배 드리는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